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2주 만에 우리 토요 성경 공부 다시 시작을 합니다. 자, 오늘도 시간이 조금 밖에 확인할 게 있어서 제가 좀 잠깐 나갔다 왔는데요. 조금 한 5분 정도 우리 늦게 시작을 하지만 최대한 오늘도 컴팩트하고 또 압축해서 요약해서 우리 이 시간도 귀한 교리를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나눔 청년부 지체들과 함께 공부하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말씀을 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우리의 삶이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의 주제는 이렇습니다. 오늘의 주제 잘 안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의 주제가 이겁니다. 칭의, 양자됨, 성화의 유익들, 이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자, 이 내용들은요, 이미 우리가 사실은 한 번 다 살펴본 내용들입니다. 칭의도 우리가 살펴봤고요, 양자됨도 살펴봤고, 성화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의롭다 칭함받았어요. 하나님의 양자가 됐습니다. 거룩함을 이루어갑니다. 자, 그러면 그게 우리한테 어떤 유익들을 주느냐라는 겁니다. 자, 이 질문의 시작은요, 소요리 문답 32문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자, 36문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이거예요. 미안해요 여러분, 조명 좀 켜고 올게요. 어쩐지 어떡하라. 빛이 있으라. 자, 36문 금생에서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으심과 거룩하게 하심에 따라 오거나 거기서 나오는 혜택은 무엇입니까? 자, 답이 이래요. 금생에서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으심과 거룩하게 하심에 따라 오거나 거기서 나오는 혜택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함과 양심이 아니라 양심인데 제가 볼까요? 오타가 있었네요. 미안해요 여러분. 네, 교정하겠습니다. 양심의 평안과 성령 안에서 얻는 기쁨과 은혜의 증진과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것들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의롭다 하심, 그리고 양자로 삼으심, 또 거룩하게 하심, 거기서 따라 나오는 혜택들, 그게 이거예요. 자, 근데 이 질문의 시작은 아까도 말했지만 32문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32문이 아니구나. 미안해요 여러분. 하나만 더 추가할게요. 제가 진짜 미안해요. 내가 32문으로 착각하고 있었어. 31문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자, 31문 잠깐 보도록 하죠. 미안해. 맞구나. 저도 제정신이 아니네요 지금. 자, 32문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금생에서 얻은 유익이 무엇입니까? 자, 저기서 말하는 효과적인 부르심은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성자 예수님의 이루신 그 구속을 성령 하나님이 주신 사람, 그 사람이죠.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자들, 즉 구원받은 자들이 이 세상에서 얻은 유익이 무엇냐라는 겁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얻은 유익이 뭐냐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 의롭다 하심, 칭의. 두 번째, 양자 삼으심. 세 번째, 거룩하게 하심, 성화가 있습니다. 또 금생에서 이에 따라 오거나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혜택들, 이겁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요, 칭의에 대해서 살펴봤고, 양자됨에 대해서 살펴봤고, 성화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그 나머지 것들을 같이 살펴볼 겁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32문의 질문을 다시 한번 보죠.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금생에서 얻은 유익이 뭐냐?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자들이 이 땅에서 얻는 유익들, 좋은 것들이 무엇이냐?
쉽게 제가 좀 직설적으로 표현을 할게요. 예수 믿어서 이 땅에서 얻는 좋은 것들이 무엇이냐? 요것들이에요. 자, 우리 지금까지 살펴본 복습 한번 해볼게요. 그죠? 33문. 의롭다 하심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첫 번째 얻은 유익,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은행이로서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자기 앞에서 의롭다고 여겨 받아주시는 것인데, 이 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에게 전가된 것이며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를 죄인이라 칭하지 않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너는 의인이라고 칭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유익. 두 번째 유익, 양자로 삼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양자로 삼으심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의 행위인데,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수요 중에 들게 되고 자녀로서 모든 특권을 누릴 권세를 갖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특권들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떤 특권들이 있었는지 우리 한번 복습해 볼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자유함을 얻고 살아가고요. 성령의 위로를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들을 양자로서 우리가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렇고 마지막으로 성화에 대해서 보죠. 성화. 거룩하게 하심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의 행위인데,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전인격적으로 새로워지게 되고 점점 더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정리해보죠. 거룩하게 하심은, 성화는 우리가 이 땅에서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 살면서 하나님을 닮아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세 번째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요, 이제 2로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 혜택들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6문입니다. 금생에서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으심과 거룩하게 하심에 따라 오거나 거기서 나오는 혜택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답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금생에서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으심과 거룩하게 하심에 따라 오거나 거기서 나오는 혜택은, 자, 이제부터 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함과, 두 번째, 양심의 평안과, 세 번째, 성령 안에서 오는 기쁨과, 네 번째, 은혜의 증진과, 다섯 번째, 끝까지 견디는 것, 요것들입니다. 자, 근데 오늘 제가 아까 보내드린 우리 교재에는 한 가지가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구원의 확신이 추가되어 있어요. 자, 그 내용도 우리 시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많지만 우리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죠. 자, 갑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얻습니다. 폰트를 좀 귀여운 거를 써볼까요? 내가 새로 다운받은 폰트가 있는데 아니네. 자, 다른 폰트를 쓸게요. 자, 첫 번째, 구원의 확신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칭이 양자됨, 성화는 우리가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확신을 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요,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송담교회 청년부도 그렇고 주일학교도 그렇고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질문을 하잖아요. 근데 의외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확신을 갖지 못하는 우리 지체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확한 이유는 사실은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같기도 하면서 아닌 것 같기도 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우리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은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네. 다시 말해서 효과적으로 부르심받지 않은 자들은 결코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효과적인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요, 어떤 증거들이 있냐면, 자, 우리 한번 보죠. 구원의 확신의 증거가 뭐냐면 겸손함으로 나타나요. 하나님 앞에서 결코 교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무능력한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결코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죄를 보면서 하나님을 겸손해집니다. 자, 그러면서 몇 가지 증거들이 나타나는데 우리 교재를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두려워할 뿐입니다. 두 번째, 찬양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을 하는데 우리 청년부에서도 이제 찬양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싶은데 그게 좀 여유롭지가 않아서 좀 어렵긴 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서 내가 진짜 진심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여러분은 구원 받았다라고 보시는 게 더 옳습니다. 마귀는요, 우리한테 계속 이 구원의 확신을 걸고 넘어져요. 네가 구원 받은 것 같아? 네 삶을 봐, 너의 믿음을 봐, 넌 구원받지 못했어. 그렇게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거든요.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삶의 증거들을 통하여서, 아니면 내 내면의 변화들을 통하여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라는 걸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죠. 봉사합니다. 또 죄의 유혹을 물리칩니다. 뭐 죄의 유혹을 항상 물리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죄와 싸워요. 네, 이런 것들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거들이 되게 됩니다. 이 외에도 또 있어요. 죄송해요. 이 땅에서 자족하게 하고요. 또 고난을 잘 감당하게 하고요. 마지막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지체 여러분, 지금 제가 구원의 확신의 증거를 이렇게 나열을 했습니다. 자, 이 구원의 확신은 내가 의롭다 칭함받았고요. 내가 하나님의 양자가 됐고요. 성화되는 과정 가운데서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거기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자,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되는 그 성화의 삶이 사실은 요 3들 아닙니까? 지금 제가 보여드린 요 3들 아니에요? 그죠? 자, 이 3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칭의와 양자됨과 성화의 과정들 가운데서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 두 번째로 우리가 칭의와 양자됨과 성화를 통해서 어떤 유익들을 얻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저것들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걸 확신시켜줍니다. 칭의도 양자됨도 성화되어야 하는 과정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들이에요. 우리 아까 살펴봤지만 33문에서도 뭐라고 하냐면 의롭다 하심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의 행위다. 양자 삼으심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의 행위다. 성화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의 행위다 라고 소연이 문답은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자, 무슨 소리냐면요, 우리의 구원의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즉,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들입니다. 우리를 유롭다 칭해주시는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 우리를 양자 삼아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 우리가 거룩해져 나가는 그 모든 삶의 과정들까지도 모두 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한 걸음 더 나아가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우리 교재를 보면 자신을 낮추고 자기를 부정합니다. 자, 무슨 소리인고 하니?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내 자신을 높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나의 나됨을 대놓고 나타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자, 또 무엇이 있느냐 볼까요? 계속해서 또 밑에 이렇게 나오네요. 교만하지 않게 한다. 자기 스스로의 확신에 빠지지 않게 한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은 더러움을 피하게 만들고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구별하게 만든다. 이걸 거룩이라고 하죠. 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두 번째 봤어요. 첫 번째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혜택으로 받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혜택으로 받기 때문에 지금 올려드린 이런 삶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넘어가죠. 우리 빨리빨리 좀 넘어갈게요. 오늘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세 번째, 무엇이죠? 양심의 평안을 누린다라는 겁니다. 자, 평안을 누리는 건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는 진정한 평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잠깐 주는 평화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영원한 평화가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사람이 주는 것도 한정적인 평안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요, 완벽하고 완전한 평안입니다. 자, 우리 교재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평안은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평안은요,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인데 우리 성경에서도 한번 본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말씀을 보면 6장 26절을 보니까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트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성부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에요. 또한 성자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한다면 평안을 누립니다. 어디에서? 양심에서 평안을 누려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고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을 잘 기억해 보시죠.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한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평안은 완전하고 완벽한 평안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와 사망의 공포에서 해방됩니다. 죄라고 하기보다는 이렇게 할게요. 정죄라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아요. 우리를 너는 죄인이야, 너는 지옥에 가 마땅해 라는 그 정죄에서, 또한 그 정죄로 주어지는 형벌인 사망에서 우리는 그 공포로부터 해방됩니다. 왜요? 성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성자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에, 우리 양심에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는데요.
이 양심의 평안이 공격받기도 합니다. 네, 양심의 평안은 공격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귀가 우리를 이 양심의 평안을 공격할 때 우리는 회개하고 돌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또한 평안의 이유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를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이상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그 죄악 가운데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우리를 다시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신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받을 수 있는 유익인지 잘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다음으로요. 영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자, 이 영적인 기쁨은요. 즐거운 열정이라고 우리 교재에서 표현돼요. 즐거운 열정으로서 좋은 것을 느끼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자, 무슨 소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이 주는 즐거움, 세상이 주는 재미와는 다른 영적인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기쁨의 출처가 어디냐면 성령의 기쁨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이 출처예요.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 하이데르크 류문답 1문 외웠죠?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유일한 위로를 주세요. 내 위로가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면 보혈로 말미암아 나를 사망과 마귀의 모든 것을 해방시키신 분이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해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해주신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신속히 그리고 즐거이 그를 위해 살게 하신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 이게 영적인 기쁨이거든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아예 다른 세상의 즐거움과는 차원이 다른 기쁨이 있습니다. 자, 그 기쁨이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이 영적인 기쁨은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고요. 또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계속해서 생겨납니다. 자, 이 기쁨 우리 청년부 지체 여러분들께서 누리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은혜의 증가 혹은 증진이 있습니다. 자, 은혜의 증가는 뭐냐면요. 여러분, 은혜는요, 한정적이지 않아요. 은혜는 한정적이지도 않고, 제가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점진적의 반대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Help me. 점진적이라는 말의 반대가 뭐가 있을까요? 부동적이라고 해야 되나? 아닌데? 말이 이상한데? 아무튼 비점진적이지도 않습니다. 자, 뭔 소리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요, 점점 늘어간다라는 거예요. 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제가 여러분들 보내드린 그 교환해 보시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나타나 있는데 로마서 1장 17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은혜도 자라나게 됩니다. 은혜도 점점 자라나게 돼요. 내가 믿음 생활을 더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더 풍성해집니다. 즉 우리가 의롭다 칭함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양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한테 이만큼 줬으니까 그대로 한번 해봐 라고 하신 게 아니라 그에 필요한 은혜를 더욱더 부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요. 얼마나 큰 유익이냐면 은혜가 증진되면 증진될수록 우리는요. 어떤 효과들을 얻냐면 나의 죄인됨을 더 깨달아요. 여러분 죄인됨을 깨닫는 게요. 정말 중요한 유익이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죄인인 걸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붙잡아서 그래요. 두 번째로 어떤 것들이 있냐면 진리를 더욱 사랑합니다. 세 번째로 의의 열매를 더욱 맺게 돼요.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더 맺게 됩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게 은혜예요. 자, 우리 아까 성화를 얘기할 때 제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거룩해지는 건 내가 노력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노력해야 되는 건데 그 노력하는 것에 있어서 더욱더 성화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가 점점 증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살 때 우리가 은혜의 열매를 더욱 맺게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요. 요 얘기를 하죠. 은혜가 증가되기 위해서 우리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 해야 되냐면요. 경건 훈련을 힘쓰고요. 기도해야 하고요. 더욱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해야만 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요.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또 은혜의 증가를 위해서, 증진을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마지막, 성도의 견인입니다. 제가 올려드린 요리문답에는 끝까지 견디는 것이라고 나옵니다. 자, 우리 성도의 견인은 청교부 시간에 한번 얘기를 했는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견인은 우리가 쉽게 오해하는 게 뭐냐면 레카로 오해를 많이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은 사람을 딱 붙잡고 끌어가신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요. 네,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성도의 견인은 뭐냐면 끝까지 견디고 인내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 어떤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요게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겉으로만 구원받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은 예를 들어 지금 코로나 시국이니까 미안한 얘기지만 코로나가 오면 가뿐하게 믿음을 포기해요. 코로나네. 교회 가면 위험하다네. 안 가. 예배 안 해.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죄송해요. 구원받지 못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환경을 만나도 어떤 고난을 만나도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끝까지 견뎌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지라도 끝까지 견딥니다. 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혜택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사람만 견디고 인내할 수 있어요. 자, 이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받는 마지막 유익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받는 혜택. 아까 말한 대로 칭의와 양자됨과 성화로부터 나오는 혜택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혜택들 오늘 추가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랬고요. 세 번째, 양심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랬고요. 네 번째, 은혜의 증진이 있었고요. 다섯 번째, 성도의 견인이 있었죠. 자, 지금 여기 나오는 모든 것들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혜택들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혜택들 누리면서 사셔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양심의 평안, 은혜의 증진, 성도의 견인, 이 모든 유익들 우리 삶 가운데서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청년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누리고 살아갈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첫 번째,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러면서 날마다 나의 구원에 대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내 심령 가운데 평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하여서 내가 끝까지 참고 견딜 수 있도록 구하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30분 정도 됐네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내일 청년부 예배 시간에 우리 현장에서 모이는 지체들 현장에서 또한 온라인으로 만나는 지체들은 온라인에서 우리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자격 없는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너무나도 많은 은혜와 혜택들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 칭해 주셨고 양자 삼아 주셨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거룩함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구원의 확신을 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주셨고 양심의 평안을 누리게 하시며 은혜가 더해감을 우리 삶 가운데서 느끼게 하시고 끝까지 참고 견디는 그 은혜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혜택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나는 청년분들 되게 해주시고 이 혜택들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우리 나는 청년분들 될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만나요, 여러분. 안녕. 안녕.